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3절 후반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방금 읽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커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소망이고 산 소망이니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소망이 커지고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광된 소망이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소망은 그 종류나 내용이나 뭐 이런 게 무수하게 많아도 결과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소망 곧 죽은 소망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 소망과 달리 죽은 소망으로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은 살면 살수록 어떠하겠습니까? 그 결과가 더 많이 허무해지고 더 많이 낡아지고 더 많이 쇠해지고 죽은 소망으로는 살면 살수록 허무함이 커지고 실패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사망과 멸망에 이르고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사도 베드로께서 저희들에게 우리는 그런 죽은 소망, 헛된 소망, 무가치한 소망, 소망 같으나 소망이 아닌 그것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업을 잇는 소망이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이제 월요일 통해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지금 안개가 끼고 날씨가 약간 흐리지만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와서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제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은 말 그대로 5월입니다. 5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꽃도 피고 또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고 참 희망이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생활에 참 좋은 이때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가 되고 평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로 알고 믿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 이대로 살아내면 진짜 저 밖에 나가면 모든 게 푸르고 생기가 넘치고 이렇게 아침에 안개가 그 잎에 식물들 잎에 이슬방울로 잘 맺혀서 비가 안 와도 이 봄에 이 식물들이 자라는 게 그 잎들이 저 공기 중에 있는 그 작은 물방울 그걸 잎이 다 모아서 그게 이렇게 싹 밑으로 내려가면 줄기 타고 내려가서 그게 뿌리가 또 먹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예리하게 세미하게 신기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새벽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필요한 그 세미한 은혜와 깨달음과 축복의 요소가 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데 있어서 정말 힘이 되고 정말 소망이 넘치는 말씀은 바로 우리는 중생된 자. 그래서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후반부에 그의 죽은 자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인해 살아있는 산 소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고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짝 말라서 없어지고 말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니라 날마다 더 생기가 넘치고 날마다 더 아름다움으로 넘치고 날마다 더 자라면 자랄수록 그 열매가, 그 결과가, 그 모습이 참 1년 내에 푸른 저 소나무처럼, 소나무보다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그런 화초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이기에 이런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느냐.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바로 그 분이 다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분이 누군가 하니까 세상에 유명한 의사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돈 많은 분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아니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태양을, 저 봐라, 태양이 겨울 지나 봄에 따뜻한 온기를 주니까 이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 태양이 겨울에 그 꽁꽁 얼었고 다 죽은 것 같은 가지들도 바짝 말라서 이게 살겠나 싶은데 봄 되니까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아마 우리 이팝나무 이게 얼마 안 있으면 한 1, 2주 안에 하얗게 꽃이 필 건데, 이런 것들이 다 태양이 주는 그 햇빛과 열기로 인해서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고 태양을 가치 여기고, 일부분은 맞지만 태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도 그들 눈에 보이기에는 태양 같은 게 주는 그 혜택으로 마치 바짝 마른 가지같이, 이거는 뭐 이 나무가 겨울 내내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표도 안 나지만 봄이 돼서 싹이 나는 거 보니까 태양이 살려주는 거 아닌가. 또 시들시들하게 사람이 약하고 병들다가 의사쌤한테 가니까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한의원에 가니까 한약을 주든지, 그 의사 선생님이 살렸다, 한의사가 살렸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해가지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참 힘들어하는데 큰 부자가 당신은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우리 말대로 죽을 판입니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한 10억만 있으면 내가 빚진 거 다 갚고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일단 빌려줄 거니까 이 돈 가지고 빚 갚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부자가 나를 살렸다. 그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태양 보고 태양이 주는, 혹은 무슨 의사 선생님이나 그런 부자나, 혹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는 억울하고 답답한 줄 보니까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어서, 당신은 내가 이번에 8.15인데 특사로 당신 죄를 싹 사면해 줄 뿐 아니라 복권시켜 주겠다. 그 정치가가 복권이 되면 원래 사면 받아도 투표 후보로도 못 나오는데 우리나라 법에 대부분에 한 5년 7년 동안은 복권을 시켜가지고 그 죄가 없던 모습으로 싹 대통령이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가슴을 쓸어내면서 휴, 살았다. 저 권세자가 나를 살려줬다. 그것도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부자가 도와주고 힘 있는 자가 도와주고 권세 있는 자가 해결해주고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주고, 그것도 참 그 평생 그 은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과 중생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놀라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멸망에서 죄에서 거듭나게 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도 여러분도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긴 알지만 그 크기와 그 은혜의 그 사랑의 무한함을 좀 실상으로 느껴봐야 되는데, 누려봐야 되는데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날마다 썩지 않는 소망,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무한한 그 소망을 가지게 하신 분이 먼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이 위대하다. 아마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의해서 죄를 사면 그 다음에 복권까지 받았으면 이 사람은 평생 내가 어느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 받아서 다시 정치도 하고 다시 외교도 하고 다시 내가 사업도 합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큰 자부심이고 큰 자랑거리고 마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이마에 별을 단 장군처럼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 그 마음, 그 감사, 그 기쁨으로 텔레비전에 대통령 그 뉴스만 나와도 야, 저분 때문에 내가 살 길을 얻었는데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또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낮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고 저 해를 만드시고 저 구름을 만드시고 저 새를 먹이시고 저 꽃을 예쁘게 피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나에게 이런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자유함의 거듭남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내가 받은 이 감사하지 않을 게 없고 놀라워하지 않을 게 없고 기뻐하지 않을 게 없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정말 좀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이 놀라움을, 이 엄청남을 남에게 말해도 특히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면 그들은 모르니까 오해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중생의 거듭남의 놀라운 것은 그 결과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썩어지지 않는 것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결과라.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 중생과 연관없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찌 되겠습니까? 썩어버립니다. 쇠해집니다. 없어집니다. 낡아집니다. 목사님, 금은 안 없어지는데요? 은이나 다이아몬드는 100년이 지나도 이번 주엔가 영국의 왕이 영국의 그 찰스인가 그분이 이제 국왕으로 등용되는데 그 사람이 쓰는 왕관이 2kg가 넘는데 보석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440 몇 개가 박혔는데 그거는 만든 게 지금 그 관을 만든 지 400년이 지났다 하든가. 그 보세요. 보석은 4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반짝반짝하고 예쁜데요. 그렇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금이나 은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금이고 은이고.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계시입니다. 봐라. 왕이 되고 그래서 그 왕관의 무게가 보석 무게가 2kg가 넘을 만큼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진짜 전 세계에서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영국 왕이 쓰는 그 왕관. 그 왕관 쓴 그 사람이 100년을 사나 1000년을 사나 봐라. 그 왕관 쓰고 나서 2-30년 안에 다 죽지 않느냐. 그러니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뭘 가져도 어떻게 가져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중생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 무슨 어떤 걸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없어지고 낡아지고 죽어지고 쇠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그 결과가 무궁한 것이라 무한한 것이라 결코 죽어지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이거는 불신자와 우리 믿는 자의 차이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어린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내가 죽으면 자기 삶이 그냥 끝나고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서 끝나면 내가 없어진다. 사람 존재 자체가 이제 없어지거나 뭔가 다른 게 뭐 고양이가 되거나 뭐 아니면은 아주 멋지게 삶을 잘 살았으면 딴 나라 가서 왕이 되거나, 하여튼 나라는 존재 자체는 없어지고 다른 게 되거나 싹 사라져 버리거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령하고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완전한 자 되어 우리 자체로 영생하는 그 삶.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중생의 위대함과 중생의 놀라움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으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연결,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겉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 자꾸만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주장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이라. 그래서 중생된 사람의 특별함과 놀라움이란 내 힘, 내 능력, 내 재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게 좀 우리가 실상으로 경험하고 또 체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부러 시험 삼아 성령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걸 시험하고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형편을 만나면 딱 그 순간에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는 거듭남의 은혜로 인해 나를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한다 하셨는데, 내 몸과 내 마음이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에 힘입게 해주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게 주시는 그 힘을 내가 가지고 한번 공부도 하게 해주세요. 운동도 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만나서 대화도 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게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오지? 나에게서 어떻게 이런 용서가 나오고 나에게서 어떻게 이런 이 사람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옳은 깨달음이 나오지? 자기 속에서는 아무리 파내도 나올 수 없는 지혜와 용서와 사랑과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 인내가 나와요. 인내. 내 성질, 내 형편, 내 생각 같으면 부럭 화가 나고 한 대 쥐어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서 내주하시고 내 능력이 돼준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인내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같은 목회자가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 어떤 면에서 이 성도가 작년보다 올해 더 신앙적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좀 세상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초월한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고, 얼마나 애가 타는지, 왜 저걸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까? 왜 저 상황에서 저렇게 힘들어할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나 툴툴 털고 초월하고 좀 자유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할까? 그런 면을 보면 막 목회자는 애가 타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깨달음을 한 번씩 주십니다. 너도 사실은 똑같았거든. 너도 별 차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셔서 너 요만큼 한 걸음 더 나아간 거고, 너는 왜 못 기다려줘? 너는 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주일학교 반사가 되면 주일학생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막 천방지 죽이고 교회 와서 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장난치고 그리고 그런 아이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생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러니 다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 참 놀라운 기쁨이 있어야겠고 또 실상의 놀라운 삶을 오늘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랍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거듭남의 소망이 무한한 것이기에 더 놀랍고 그런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다양한 현실을 만들어서 우리 중생된 사람의 실력이 자라게 하시는, 우리 실력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도 다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도 주시고 저런 현실도 주시고 이런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저런 상황도 만들어 주시면서 그때마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참 이래 생각에도 감사하고 저래 생각에도 감사하고 그 삶이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올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